오늘은 이제 2025년 이 한 해를 보내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 거룩한 경계선의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참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안고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을 가지고 또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는 가운데 참 불편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송구영신의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다면 그것들을 그대로 붙들고 새해로 넘어가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문제들,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욥기 42장은 고난으로 가득했던 이 한 인생이 어떻게 회복으로 마무리되어졌는지를 이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다시 세우는 이 회복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끝이 아니라 역전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들, 안타까운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내 삶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분명 역전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이런 문제들도 오히려 그 문제가 나의 삶의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그 역전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위대한 간증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찬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바로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요.
믿습니까? 더 풍성히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메시아의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50년마다 선포하던 이 희년처럼 잃어버린 것을, 희년이 되면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 주거든요. 그리고 묶인 것을 풀어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회복됐습니다. 모두 다 회복됐어요. 모두 다. 그래서 보세요. 죄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 만났을 때 다 건강으로 회복됐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파괴된 삶 가운데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됐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미움의 삶 가운데 살던 사람이 사랑의 삶으로 회복됐어요. 방황하던 삶이 이제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아직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실한 단어는 회복이에요. 왜?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문제, 여전히 고통스러운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어야 그 모든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희망찬 새해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송구 영신의 밤에 하나님이 아직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될 텐데 그냥 그 문제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욥기의 42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무너졌던 인생,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육체의 질병을 얻게 되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이 그레이스타임 이 욥기서를 묵상했는데요, 42장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욥기 언제 끝나는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설교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욥기서가 끝났을 때 이제 우리의 고난은 끝났다.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 사실 이 욥기서를
이렇게 나누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셨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서 다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 회복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찬 새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희망찬 새해를. 이 성경은 바로 이 욥의 회복 과정을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줍니다. 이제 욥의 고난은 끝났어요. 이 고난이 끝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갑절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지 졸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졸더라도 아멘이나 하고 졸아. 그러면 그냥 되니까. 아마 지금 이제 밤 11시거든요. 그러니까 밤 11시에 이렇게 설교 듣는 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는 1년에 한 번이니까. 오늘, 그러니까 뭐 좀 조셔도 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는 사람이 없네. 근데 조는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나는 비가 엄청나게 오고 그래서 그냥 더군다나 애기 엄마들은 애들 못 데리고 오니까 좀 많다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정말 이 성전에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근데 애기 엄마들도 떡국은 먹으러 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떡국은 먹으러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욥의 고난은 끝났어요. 욥의 고난은 끝났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1월 첫 은혜의 이슬 특별 새벽 집회 때 그때 밥소로기 목사님을 통해서 10일 금식 기도에 대한 강한 그런 메시지가 전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부터 이 10일 금식을 시작하는데 이 릴레이 금식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분위기상 금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그러니까 뭐 교역자들도 다 금식하고 막 성도님들도 다 10일 금식하는데 제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10일 금식합니다. 그렇게 또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어떻게 그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지 하루만 굶어도 사지가 벌벌벌 떨리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정말 힘들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릴레이 금식이 되는데요. 오늘까지 12월 31일까지 하루 한 끼든 뭐 하루 금식이든 어쨌든 릴레이 금식이 12월 31일까지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금식 모드로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이 끝났다. 그리고 욥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금식을 시키신 것은 2026년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시겠다는 사인이다. 축복하시겠다는 사인이다. 우리 은혜교회 고난은 끝났다.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갑절의 축복이 임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그래서 욥은 회복을 경험했고 이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그 첫째는 영적 회복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영적 회복.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 예? 이 영적인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이 잘 되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와,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절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교회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통해서, 그레스토레스 디아스를 통해서, 또 전도 폭발 사역을 통해서, 일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 영적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금년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저는 금년도에 11번 드레스데아스를 인도했어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또 우리 교회에서 금년도에 전 세계에 1,500명이 넘는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이 그레이스 인카운터, 또 TD, 또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전도 사역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야 바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회복됐어요. 저는 오늘 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영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돼서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 예. 두 번째는 바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인간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뭐냐?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위로해 주라고 왔던 그 친구들하고 결국은 심한 다툼이 생겼어요. 오히려 더 상처를 심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뭐예요? 욥의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식탁에서 함께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마음을 다 열고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 한 조각과 금고리를 건넸다는 것은 욥의 재출발을 함께 책임지며 같이 마음을 같이 해주는 욥을 다시 존중하고 그리고 욥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불편했던 관계가 있었다면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회복되어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바로 건강의 회복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욥은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욥이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고 그럽니다. 악창. 그래가지고 온몸이 병든 상태입니다. 이 귀화를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정말 불쌍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욥을 깨끗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140살까지 살도록 그렇게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서 42장 16절로 17절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니까 살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살 때까지. 예? 살 때까지 살았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활력 있게 살다는 거예요. 그냥 연명하듯이 그냥 힘들게 그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140년을 사는데 아주 활력이 넘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활력 있게 살아야 돼요. 활력 있게. 그리고 4대를 보았다고 그러죠. 4대. 이 4대를 보았다는 것은 그냥 그 손주들을 그냥 보았다, 그냥 목격한 것으로가 아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회복된 겁니까?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삶의 질까지 다 회복됐어요. 전인적인 이런 갑절의 복이 이 욥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건강의 복. 지금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다 고침받고 위대한 간증자 되고
더한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질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물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욥은 정말 동방의 부자였거든요. 예,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양이 7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어요. 예. 그런데 자, 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욥이 이제 회복됐잖아요. 갑절로 받게 됐는데 욥기서 42장 12절 보면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 딱 2배예요. 네. 정확히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 물질의 복이 임해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갑절의 복이면 우리 성도들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죠. 세계.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GMI 신학교가 지금 24학교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예? 이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나가서 또 선교를 하고 진짜 그야말로 우리 이 GMI의 민들레가 계속 전 세계에 번져나가는데 인도만 하더라도 우리 한 학생이 졸업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가 한 달에 100불씩을 지원을 합니다. 가서 사역만 하도록 그리고 교회당 이제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성전을 짓기를 원할 때 지금 약 40개 교회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인도만이 아니잖아요. 예. 끊임없이 전 세계에 이렇게 신학교가 세워져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을 때 교회당을 인도만 해도 교회당이 지어지면 그냥 사람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1년에 몇 개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 그냥 본인들이 생각해봐, 본인들이. 예. 그걸 막 소망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1년에 교회당 하나씩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세요.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기도하는 게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1년에 교회당 하나씩 선교지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최소한만 내 얘기한 거예요. 나 사실 원래는 10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냥 하지 않으면서도 괜히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집회가 많냐. 참석도 안 하면서 뭐 그렇게 야, 많이들 가네. 어디를 이렇게 많이 가.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길 바라요. 예, 꿈을 꾸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 건강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후이 베풀고 나눠주고
예? 그리고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여,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1년에 한 교회씩, 1년에 한 교회씩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무슬림 지역에서도 이제 내년에 신학교를 세울 거예요. 또 각 지역마다 이제 현지 선교사 훈련원을 또 세우게 돼요. 그러면 그 현지인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나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갈 수 없는 지역 있잖아요. 그분들은 갈 수 있거든요. 그 현지인들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이 비전은 결국은 현지에 선교사 훈련원이 세워져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훈련해서 선교지로 나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쿠바에서도 그렇고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렇고 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현지 우리 사역자들이 많아요. 예.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들은 갈 수 있어요. 예.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일들을 우리 지혜만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과 자녀의 회복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욥은 10자식이 죽었어요. 10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7과 딸 3을 낳았어요. 그럼 갑절의 복이 어떻게 갑절의 복이 됐어요? 예?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녀는 잃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천국에 10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10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지금 20자녀예요. 갑절의 복이 임한 거죠. 아멘. 갑절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은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모든 미스 동방 진선미 다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다. 당시 다른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여자들한테는 상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동등하게 다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벌써 이때 당시에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다고, 예? 딸들에게도 그렇게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 욥이 모든 것을 다 회복했어요. 예. 자녀들까지 다 회복, 가정이 전부 회복. 그리고 욥의 처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욥을 힘들게 했던,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인도 다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 부인을 통해서 10자식을 낳았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욥이 그래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 가정은 다 회복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다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갑절의 복을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가정이 회복됐고 자녀가 회복됐고 잃었던 건강 다 회복됐고 물질 다 회복돼서 결국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예.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잃어버린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이나 자녀에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서나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냈던 그런 모든 것들, 욥처럼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 없어요. 욥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욥처럼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 할 일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땅끝까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사역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 마무리에 이 확실한 비전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아 땅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이 회복하였는가? 욥의 회복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한가운데 있었던 이 욥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그 욥의 신앙이 중요한, 그 신앙의 태도가 이 회복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열쇠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신앙의 인내입니다. 신앙의 인내. 신앙의 인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인내. 욥은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고 그리고 건강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의 아내가, 야, 욥이 정말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귀화를 가지고 막 몸을 긁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대저라. 야, 여자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니 진짜, 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에? 욥이 동방의 부자예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한순간에. 예? 그러면 아내가 그래도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물론 뭐 너무너무 속상하죠. 너무너무 힘든. 근데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끝까지 이 신앙의 인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사이에 그냥 미끄러질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대판 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저주스러운 상황에서도 욥은 평소 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욥기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인내입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입술로 범죄하기 쉬운 그러한 시험이 와요. 그런데 이 욥이 신앙의 인내가 있었대요. 끝까지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무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선조들이 순결했고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설명되지 않는 아픔, 오래 지속되는 문제, 쉽게 풀리지 않는 이 관계의 어려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참고 견디고 나갈 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조금만 고난이 오고 좀 시험이 오면 그냥 금방 이 입을 못 참는 거야. 그렇게 기도만 하면 다냐? 교회만 가면 다냐? 예배만 드리면 다냐? 그러면 안 하면 다냐?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배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신앙의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요. 저는 금년 한 해 가장 힘들었던 때가 뭐냐면, 이 집회를 이 눈에 씹빗줄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아주 심하게 터져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집회할 때인데 그 각동원 안과 병원에 갔어요. 가서 검사를 하더니 의사가 처방을 하는데 눈에 힘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네. 이 출혈이 심하니까 눈에 힘을 주지 말고.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또 가서 오늘 저녁에도 또 설교를 해야 된다 오늘. 근데 눈에 힘을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입에 할렐루야 이런 눈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그냥 눈을 감고 있으라는 거죠. 힘을 주지 말고 쉬라는 거죠. 예. 근데 집회는 계속인데 계속 연결되잖아요. 계속. 예. 그냥 안약을 넣어가면서 그냥 그대로 한 거죠. 예. 새벽에 새벽 예배 이렇게 한다는 이 불빛이 강하니까요. 예. 눈이 또 제일 공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 강한 빛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제가 약한 게 눈. 예. 그렇다고 내가 중단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딱 떠오르더라고. 근데 100일 기도할 때 매일같이 안식 기도를 하거든요. 100일간 부흥회를 했잖아요. 밤 8시 100일간 부흥회를 했는데 안식 기도를 한 3일 정도 하니까 허리가 끊어져서 너무 아프고 힘든 거야. 야, 이제 그냥 금요일 날만 해야 되겠다. 근데 또 말씀 전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9일 딱 안식 기도 끝나고서 강단에 딱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양떼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앞으로 내 기도를 응답할 것이며 내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와, 첫날부터 응답을 주시지. 첫날 99일째 99일 99일 그것도 다 끝나고 그 약속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래, 하나님이 내 건강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다, 되는 거다. 예? 그 약속을 가지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눈이 터지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눈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신앙의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아유, 조금만 힘들면 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야,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다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인내. 욥의 종말을 보았거니와 말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새해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신앙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와 겸손임. 욥기서 42장 6절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무엇을 회개했어요? 예? 이 유한하고 죄 많은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 변론하게 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야, 내가 별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변론을 해? 욥기서 4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주께서는 무수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깨달았어요. 욥은 마음과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겸손이 욥의 회복이 되어지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한 생각 가운데 입술로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순간 주님은 치유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와 중보기도입니다. 욥의 이 회복은 관계 회복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보세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 욥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고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바로 그 욥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셨어요. 너는 수송아지 7을 취해서 욥에게 가서 제사를 그럼 욥이 그 친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욥의 그 중보기도가 결국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한 이 문제 있죠. 이걸 해결하셔야 돼. 예? 내가 그 용서한 때 회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회복의 문. 용서할 때 회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문. 주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처가 커서가 아니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뭐, 나도 용서받은 자인데, 나도 용서받은 자.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해야지.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진정한 회복과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이해해 그냥 묶어두지 말자고요. 다 내놓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풀지 않는 미움을 그냥 새로 가져가지 말고 다 이제 풀어버리죠. 이제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 문제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회복을 주시는데 새보다 새 회복을 다 이루어 주실 텐데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 회복의 역사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바로 여러분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에 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세계 선교 감당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